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하시겠는데요.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제 그 행복은 어떤 상태더라고요. 상태. 어떤 상태냐 하면 기쁨과 만족감으로 흐뭇한 상태. 마음이 늘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흐뭇한 상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어떠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요. 행복은 무엇인가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죠.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행복 발전소고 행복을 알려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제 병원에 간단한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낯선 분들과 병실을 쓰게 됐는데 한 3, 4일 지나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간식도 나눠 먹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한 3일, 4일쯤 저녁에 어떤 토론이 붙었냐 하면 우리는 행복한가? 이런 토론이 붙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불을 붙인 거죠.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요. 그 중에 85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똑똑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85세쯤 됐는데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하시냐 하면 이 나이에 뭔 행복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에 뭔 행복입니까? 여러분 행복을 이제는 손에서 놓으신 분이죠. 포기한 분이죠. 두 번째 만난 분은 44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주식에도 투자하고 나름대로 투자도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관계도 어려워졌고 또 아내와 재산 때문에 소송 중이고 또 나름대로 이 지역 사회에서 큰 부자고 알아주는 부자였는데 알코올 때문에 중독이 돼가지고 간 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행복하고 싶었지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청년을 만났는데 33살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나름대로 이렇게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서 3, 400만 원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벌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뼈가 살을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끝부터 이 허벅지, 엉덩이까지 완전히 골절이 돼가지고 통 기부스를 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에게 행복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행복이 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또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싶고 결혼한 이유도 행복하고 싶어서죠.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얼마나 행복이 우리 이 시대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주제면 이 아침에 설교 제목도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초대합니다라고 제가 정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 그렇게 바라지만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죠.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답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답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찾는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행복을 배워본 적이 없고 누가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뭐요? 출발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행복을 느끼냐 하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제 사회 시간, 도덕 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취보다도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이사 갔어요. 하지만 1년, 2년 쭉 살다 보면 좋은 가구도, 좋은 인테리어도, 좋은 집도 그렇게 좋다는 느낌 없습니다. 내가 안에 사는지 밖에 사는지 또 유행 지나면 또 바꾸고 싶고 쇼핑에 또 여러분 홈쇼핑에 새로운 것들 나오면 체인지하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좋은 차도 마찬가지죠. 한 1년쯤 타면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몸에 딱 붙어버리면 그냥 편리한 거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죠. 명품도 다 세월 지나면 다 여러분 유행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성취와 소유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적으로 말해 볼까요? 사람은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행복에 대한 본능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행복하고 싶어 할까? 행복은 원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별로 찾질 않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본 적도 없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남들 살아가는 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을부터 주셨냐면 행복부터 주셨어요. 그럼 뭐가 행복일까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행복이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행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이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막 행복을 주기 원하세요. 예. 그래서 교회가 잔치하는 것도 천국 잔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누구다? 누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네 발 달린 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다? 죄 때문이죠. 원래는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원래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인자 아시죠?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사람인자가 되듯이 사람은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 돕는 존재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돕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행복감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불행함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불행함을 느껴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 느끼는 불행감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속을 여러분 찌르는 고통은 어디에서 오냐면 관계의 깨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설교하고 나름대로 그냥 멋져 보이고 뭐 등등 하시겠으나 제 마음에도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제 아내와 관계가 깨져 있다면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둬도 누구에게 자랑할 사람이 있어야죠. 누구와 나눌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죠? 돈을 많이 벌어도 누구와 나눌 사람이 있어야죠. 쓸 데가 있어야죠. 그거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누가 알아줘야지 행복한 거죠. 그게 또 어느 뭐에서 발생합니까?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돈과 건강, 돈을 잃어버린 건 뭐 조금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어버린 건 완전히 잃어버린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돈과 건강도 행복의 필요 조건 가운데 하나지 행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전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 많이 봤어요. 건강해서 죄 짓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돈 없어도 행복한가요? 아니요.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물질도 발생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돈 때문에 가족과 관계가 좋아졌다고요? 그러면 돈 없으면 다 떠나는 겁니다. 그 가족은. 돈 때문에 친구들이 몰려온다고요? 다 떠납니다. 인기 사라지면 떠나고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 다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 관계, 인간 관계 말입니다. 제가 관계가 물질을 발생한다는 예를 들어볼까요? 이 관계성은 경영에도 적용이 됩니다. 1950년대 초반에 밀크쉐이크 있죠. 밀크쉐이크 우리가 진짜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 같은 데 밀크쉐이크 있잖아요. 밀크쉐이크를 개발한 사람은 레이 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아보려고 했지만 팔로가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미국에서 햄버거를 제일 빠르게 패티를 굽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도날드 형제입니다. 맥도날드 형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패스트푸드 가운데 여러분 체인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세 번째가 스타벅스입니다. 2만 한 5천 개 정도 전 세계적으로. 1등이 어딜까요? 1등이 서브웨이 4만 2천 개 정도. 근데 서브웨이는 미국에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건 뭐냐면 맥도날드입니다. 3만 7천 개. 레이콕과 맥도날드라는 형제가 그 관계 속에서 시너지가 난 거죠. 복된 만남이 된 거죠. 돈도 건강도 행복의 조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또 들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최고의 대학 하면 몇 개 대학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통화하면서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저한 자랑. 축복을 제가 막 했어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요 카이스트 들어갔어요. 총장상 받고 카이스트 들어갔어요. 천재네요. 그래 천재. 그 정도면 천재입니다. 총장상이면 수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석. 카이스트에서 천재죠. 그러나 하버드대 정도 가면은 카이스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 정도 가면 수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 자녀 중에 누가 하버드 대학 가면 당신 행복하겠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그 수재들이, 천재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전설적인 강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25%의 재학생들이 꼭 수강하는 수업이 행복 수업이라는 거예요. 행복 수업.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행복을 따놓은 당상처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행복 수업을 다 공부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길을 다 배운 아이들이지만 일반 대학생들보다 아이비리그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행복을 찾는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 우리도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과연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죠.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인 겁니다. 착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이런 궁금증 안 갔습니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한번 따라하면 왜 나는 행복을 잃어버렸지? 이런 질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우고 행복을 다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난 행복을 잃어버렸지?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또는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우리 교회 아나운서 성경을 낭독하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 설교 읽는 성경 말씀 읽는 내용만 들어도 이해가 될 정도로 아름답게 읽어주신 그 내용에 의하면 어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가 아니지 본능이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행복의 길을 찾기 원하시나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본능이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 둘째 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행복을 찾는 출발점이 뭐였냐 하면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왜요? 그 아들 머릿속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유롭게, 그리고 욕망을 따라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부족한 건 없어요. 늘 보호받아요. 아버지는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에게 구속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면 어떨까? 또 한 가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많은 것들이 있고 재산도 많지만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욕망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곁길로 가고 싶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마약도 도박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예요. 나쁜 일에 좀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구속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욕망대로. 그 아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죠. 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당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세요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사업하다 망했다든지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아버지 유산 줘요. 이건 아버지 왜 안 죽습니까? 빨리 내 것 주세요. 아버지 관계 깹니다. 빨리 주세요. 내 목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아들이 하도 원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도 원하니까 줬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자, 꿈대로 됐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그 아들의 미래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후 급한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안달이 난 거, 안달이 마음에. 그 다음에 시작. 둘째 아들이 재물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아버지가 준 유산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펼쳐놨던 사업과 모든 것 다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왜? 자유롭고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더 이상 아버지 밑에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먼 나라에 가. 어디로요? 최대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최대한. 누가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죠. 나 구속받고 싶지 않아요. 난 자유롭고 싶어요. 나 더 이상 구속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자꾸 이래라 저래라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요. 이런 얘기 하죠.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 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왜요? 자기가 그런 목적으로 떠났잖아요. 자유롭고 싶었고 욕망대로 살고 싶었잖아요. 허랑방탕해요. 그 다음 뭐 했죠? 그 재산을 낭비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뭐 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날 때 그 아들이 당찬 구호가 뭐였죠? 자유롭게, 그리고 욕망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자유롭게, 욕망대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아버지의 구속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여러분 뭔가 구속에서 벗어나면 뭔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무언가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알죠.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인생의 원리예요. 이 둘째 아들이 마음껏 살았어요. 마음껏 써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아마 이것을 연극으로 보여준다면 아마 여러분
돈 많이 쓰는 술집 가서 다 날렸다는 이야기예요. 도박해서 다 날렸다는 이야기예요. 깡패들 만나 협박하니까 돈 띄워줬다는 이야기예요. 돈 막 뿌리니까 사람들이 와 열광하니까 돈을 막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돈 없고 능력 없어지니까 친구들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 명예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자, 비로소 붙여 삽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가 그를 들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했는데 16절이에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욕망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착각한 게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도 이 행복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깨달았죠. 전염병이 인간을 통제하고 또 제도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통제하는 그 시대를 살면서 이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았죠. 날마다 될 줄 알았죠. 둘째 아들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 안에 누렸던 행복과 안전과 재산과 부와 배부름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악순환이다. 한 번 더,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다.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악순환입니다. 시지푸스 신화에서 시지푸스가 계속해서 벼랑 끝까지 여러분 돌멩이를 올리지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올리고, 그걸 인생으로 표현했듯이 그 둘째 아들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60 넘은 여자분인데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도박하고 알코올 때문에 너무 자식들에게 고통을 줘서 나는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는 남자 만난다. 자기의 결혼의 목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리고 재산도 꽤 있고 살만한 남편을 만났는데 이놈이 알고 보니까 마약을 하는 놈이었던 거예요. 마약을. 그러니까 술 안 먹죠. 마약을 하니까. 더 센 거 하니까. 도박 안 하죠. 더 센 거 하니까.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빚잔치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30에. 자기는 평생 살면서 목사님 그 흔해 빠진 백화점 가서 옷 한 번 안 샀어요. 그래. 그 흔해 빠진 백화점. 어떤 사람에게는 흔해 빠진 백화점이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백화점을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이 동남아 여행 가자, 유럽 여행 가자, 제주도 여행 가자 그러면 그 흔해 빠진 관광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태어나서 비행기 한 번도 못 탄 사람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빚 다 갚았어요. 이를 꽉 물고 저한테 답하는 것인 거예요. 30년 동안 빚을 다 갚았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사고 흔해 빠진 그 백화점도 좀 가보고 나도 소고기도 좀 먹어보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찰나에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위암 말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살펴보세요. 쉽게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따라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호강 한번 해봐야 된다. 호강 한번 제대로 해봐야 돼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행복을 느껴봐야 돼요. 사람은 행복해야 제대로 죽는 거예요. 한번 자꾸 따라하려 해서 미안합니다. 선물 주고 떡 주니까 이해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행복해봐야 된다. 행복해봐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행복해보려고 길을 쓰고 그 은혜 빠진 백화점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죽을 둥살둥 살아서 빚 다 갚아놨는데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다. 이것이 인생의 악순환이다라는 거. 태교원 성결교회를 방문하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새가족 여러분, 행복은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행복해야 돼. 행복의 정의가 뭡니까? 흐뭇한 상태, 만족으로 인하여 흐뭇한 상태. 다음에 행복할 것 같죠? 인생엔 다 종말이 오고 인생이라는 것은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행복을 미루지 말자. 오늘 행복해야 한다. 오늘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행복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았던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아담과 하와는 두 부부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배부르고 전쟁 없고 다툼 없고 죽지도 않아.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상태, 배부르고 싸움 없고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다툼도 없고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밑에 구속받는 그게 뭐 행복이냐? 누가 가졌던 생각과 똑같아요? 아까 둘째 아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뭐예요? 욕망대로 살아. 자유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모나리자의 미소잖아요. 모나리자의 미소가 왜 행복할까요? 사람이 여러분 100% 행복하고 웃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1, 20%의 슬픔이 다 있어. 최소 1, 20%의 슬픔 플러스 7, 80%의 행복이 더해져야 아름다운 미소가 되는 거예요.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자 아닌 이상 그건 무게감이 없고 사람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건요. 살아있는 동안 문제고, 어떤 사람은 명언으로 뭐라고 했냐면 삶이라는 것은 죽어야 풀리는 숙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지만 삶이라는 것이 죽어야 풀리는 숙제래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이 사탄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행복이 아니야. 뛰쳐나와. 구속받는 거잖아. 뛰쳐나와. 거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과 갈라쓰는 수밖에 없어요. 갈라쓰는 방법이 뭐냐면 선악과에 손을 댄 거예요. 선악과에. 이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는 순간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만 떠나고 자유롭고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누렸던 기쁨과 평안과 부요와 배부름과 보호와 안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들이 영원히 마침내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늘 불안하니까 평생 안 하던 살인이 시작됐고, 남의 거 뺏는 전쟁이 시작됐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는 자식을 죽이고, 남의 걸 뺏어서 더 많이 가져야. 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허법함을, 사람이 허전하면 계속 먹죠. 허법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허법함을.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허법해서 배고픈 거예요. 허법해서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 잃어버렸죠. 하나님 떠나니까. 천국 잃어버렸죠. 하나님 안에 누리는 부요 잃어버렸죠. 하나님 떠나자마자 생긴 뭐예요? 잡초 생겼죠. 질병 생겼죠. 죽음 생겼죠. 미움 생겼죠. 사람은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누구예요?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도 세상이 악해졌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안전해요. 왜? 서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에서. 믿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은 줄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도 아멘 하세요. 또 너무 말씀이 좋으면 아멘을 못 하더라고. 껴드는 느낌이 있을까 봐. 오늘 그런 거 느낌이야.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왜 안 죽어요? 나 아버지 떠날 거예요. 재산 내놔요. 먼 길로 떠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도덕적으로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똑같이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먼 나라가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고통스러웠던 그 기간 전체가 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고 욕망대로 살아보자 생각했던 그 모든 기간이 죄인 거예요. 그거는 감추어두고 돈 벌고 높아지고 합격하고 출세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다 돈 없으면 떠나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외면해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깨져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행복을 찾는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을 찾는 길이 멀리 있지 않고 행복을 찾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시간이 행복을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가 깨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지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가끔 설거지도 해야 돼. 쓰레기도 버려줘야 돼. 그죠? 그리고 부인이 뭐라 그래도 좀 듣고 참아야 돼. 그리고 그것도 안 풀리면 반지도 좀 사다 줘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좀 목걸이도 좀 사다 주고. 따라합니다. 화목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화목하게 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희생양이 뭔가를 희생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좀 희생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행복의 길이 여기 있어요. 뭘까요? 이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이게 십자가가 여기에 붙여놓을 만한, 우리가 바라볼 만한 그러한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나 이스라엘 시대 때에 아주 아버지를 죽인 자, 예? 또 극악무도한 자,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을 매달았던 물건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미 아버지를 떠난 여러분 죄 때문에. 자, 물어봐요. 아들이 아무리 빌어도 누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려면 누가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무리 빌어도 누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조선시대 때 양반은 10%밖에 안 됐어요. 양반은 10%. 나머진 다 평민이야. 양반은 10%밖에 안 됐어. 우리 조선시대 때. 나머지는 다 평민이고 다 그래요. 죄를 짓거나 가난하거나 하면 노예로 팔려가. 그럼 천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신분이. 하지만 여러분, 그 노예가 된, 천민이 된 그 자식이나 형제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들을,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빼주는 거예요. 이걸 따라합니다. 대구제도. 조선시대에 있었던 대구라는 제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대구가 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양처럼 잡아서 십자가에 달았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월 동안 70년, 80년 죄 짓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원래 우리 힘으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1년 죄 졌어도 우리 힘으로 못 돌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여시니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또 요즘에 감옥에 가도 돈 주고 빼내더라고요. 그죠? 보석금 주고 빼내죠. 똑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게 뭐냐 하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걸 보상해줘. 돈으로. 그걸 따라합니다. 속전. 한 번 더 속전제도. 한 번 더 납전제도. 납전이라 그래. 납전. 돈을 주고 사람 빼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더럽고 흉측하고 여러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교회 꼭대기도 달고 여기도 달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에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 세상을 바꿔서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내 이름은 도강록이에요. 도강록을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도강록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이라는 건 뭐 뒤에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누구예요?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거예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 뭐를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구의 제물로, 납전의 제물로, 속전의 제물로 예수를 저 흉측한 십자가에 달아 찢어 죽였구나. 칼로 찔러 죽이고 피를 탁 빼서 여러분 악독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상자. 그거는 사람이 손대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마차에 끌고 가다가 소가 뛰어 굴러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아요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 떨어지는 그 상자를 잡으려고 즉사해 버려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떨어지니까 잡았는데 왜 죽여요, 그걸요?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근데 땅바닥에 뭐예요? 소들이 지나가니까 소똥도 있고 오물도 있고 질퍽질퍽하고 더럽고 여러분 진흙투성이니까 그 법궤를 끌고 가던 사람이 잡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더러운 똥으로 범벅된 그 땅보다 사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더 더럽고 마음으로 사람을 숱하게 죽였고 숱하게 음란죄 저질렀고 고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 벗겨놓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왜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니까 무서운 거죠. 사람보다 악한 게 있습니까? 간사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고 땅바닥보다 똥으로 범벅된 땅바닥보다 사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죠? 자, 성경을 계속 읽어요. 멸망치 않고. 자, 성경 올리세요. 자,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 사실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의 체면으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없지만 아버지가 길을 여섰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면목이 없어 못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버지, 내가 지금 굶주리고 죽게 됐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과거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는고, 거긴 몸종들도 품삯을 받는 종들도 배부른 곳이 우리 아버지 집이 아니었는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늘과 땅에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면목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길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경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따라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왜요? 아들이 너무 부끄럽고 취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고 나왔으니까, 아버지 왜 안 죽냐고, 재산 달라고, 난 이제 아버지 없다고, 나는 혼자 태어났다고 이러고 갔으니 아버지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뭐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 불효하고 떠난 자식이 동네 사람한테 잡히면 죽어요. 죄를 져도 자식이니까 그 자식 살리려고 아버지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움. 여러분 따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움이다. 우리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군대 아이들을 보내보신 분 알지만 큰아이 둘째 군대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신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성도들하고 살았는데 친구가 없어요. 저는 성도들이 친구고 우리 두 아들이 저의 이제 친구 같은 존재예요. 근데 큰아이가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도 막 울었어요. 그렇게 서럽더라고. 그립고 막 군대 보내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방이 텅 비었는데 막 울었어요. 훈련소에 가 있는 동안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통화가 안 되는 거 알면서 어제 전화했어요, 아들한테. 막 그립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냉정해. 한 번도 우는 모습을 안 보이더라. 그 내가 오늘 쿡 찔렀지. 당신은 어떻게 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울지도 않냐 그랬더니 나는 통화도 안 되는 핸드폰 들고서 한참 혼자 얘기했다.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둘째 보낸 다음에 오늘 TV를 보는데 우리 둘째가 문간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누워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보이고 TV도 보여. 그리고 대화를 하거든. 엄마가 오늘 둘째가 병민이가. 근데 오늘 TV를 보는데 문간방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딱 쳐다보니까 아들이 이제 군대 가 있으니까 막 울었다고 그래 나한테. 딸 가진 부모님들은요, 아버지들은 딸이 시집가면 그렇게 그립대네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딸이 시집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거리에 사는데 딸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마지막 짐을 다 싸가지고 딸네 집 갖다 주기 위해서 딸하고 이제 같이 가서 딸이 짐을 다 들고 내리고 아빠 잘 가. 그리고 목사님 돌아오시는데 30분 동안 계속 울었다는 거야. 너무 사무치더래.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하나님의 그리움.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그리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오시길 기다렸어요.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도 기다리시고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기다리셔요. 그리고 한 걸음 뛰죠. 아들이 한 걸음 뛰었는데 아버지는 몇 걸음으로 달려와요. 10걸음으로 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출발점이고 행복의 정의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 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사는 거. 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세상 하수예요. 하수. 거기에 매여있는 여러분 하수입니다. 그게 대단합니까? 돈 있어 사람 모이는 거, 돈 없으면 다 떠나요. 명예 다 떨어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해. 하나님 안의 평안, 하나님 안의 복, 하나님 안의 위로, 하나님께 미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새가족분들과 오랜만에 오신 분들과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자, 착각하기에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실수하기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떠났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를 떠났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